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우리 한국 양궁 대표 선수들이 단체전 10연패라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한 종목에서 이렇게 10연패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엄청난 대기록이었죠. 오죽하면 올림픽 양궁 경기를 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전 세계에 활 잘 쏘는 사람들이 4년마다 모여서 열심히 활을 쏘고는 무조건 금메달은 한국인들에게 걸어주는 게 올림픽 양궁 경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쏴요.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활을 잘 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을 잘 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애국가의 답이 있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답을 눈치채셨죠? 활을 영어로 보우라고 합니다. BOW. 하느님이 보우하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활을 하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활을 이렇게 잘 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활 쏘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오랜 교직 생활을 은퇴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하신 취미가 활터에 나가서 전통 활 쏘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집에서 활을 쏩니다. 집에서 큰 활을 쏘면 난리 나겠죠.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직접 만든 모형활을 쏩니다. 오늘 들고 왔어요. 이렇게 쏩니다. 여기 화살인데 이걸로 쏘면 성전이 상하니까 쏠 수 없고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딱 쏩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마음의 안정감도 찾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활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양궁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활을 쏠 때에 심장 박동수를 화면 구석에 띄워줍니다. 보셨죠? 1분당 심장 박동수가 몇 회인지, 이걸 BPM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딱 보여줘요. 긴장하거나 흥분해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면 흔들려서 못 쏴요. 떨려서. 사람의 안정적인 평균 심박수가 1분당 60에서 80회입니다. 숨이 차거나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이게 막 120 이상으로 막 올라가요. 올림픽 대회면 어떨까요? 많이 긴장하겠죠. 그러면 막 심박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화면에 막 심박수가 120, 130 막 올라가면 아유, 저 선수 긴장했구나, 못 맞히겠네, 그럽니다. 이번 올림픽 16강전에서 우리 김우진 선수의 이 평균 심박수가 78 BPM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차분하고 안정적인 거예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3년 전 도쿄 올림픽 때 우리 김재덕 선수는 이 170까지 올라갔대요. 그때만 해도 어렵고 많이 긴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60에서 90 사이로 아주 차분하게 안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벌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전혀 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잘 쏠 수밖에요. 우리가 활을 잘 쏘는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긴장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저 관역만 집중해서 딱 쳐다보고 정확하게 쏘아 맞히는 탁월한 유전자를 우리 하나님이 활과 함께 하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은 평소에 이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아주 많이 합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막 시끄럽게 응원하는 야구장에 가서 활을 쏘기도 하고요. 폭포수 밑에서 막 쏘기도 하고 태풍이 칠 때 나가서 바람을 뚫고 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체력 훈련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심리 훈련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높은 산에서 멀리 내려다볼 때에 마음이 아주 커지고 안정이 돼요. 그리고 멀리 보는 시선을 키워집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풍경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다볼 때에 저의 마음과 영혼도 깊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도 다 산에 올라갔어요.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높이 올라가서 높은 마음으로 크게 한눈에 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삽니까? 낮은 곳에서 아등바등 살아요. 그럼 어떨까요? 멀리 못 봅니다. 큰 그림으로 못 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 길도 잘 못 찾고 헤맵니다. 낮은 시선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보이지 않던 길도 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서 큰 그림으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시선입니까? 늘 위에서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큰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보기 위해서 높은 곳을 지향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직접 산을 오르지는 못해도 우리가 영적 등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늘 낮은 곳, 으슥한 곳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은 데서 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양궁 선수들처럼 멀리 있는 관역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시선이 눈앞의 것에만 딱 맞춰져 있으면 절대 멀리 있는 관역을 못 맞춥니다. 열심히 쏘지만 맨날 빗나가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하마르티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마르티아. 자,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말이냐? 이 단어의 원뜻은요,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활을 쏘는 장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활을 쏘는데 관역 중앙에 딱 맞춰야 되는데 맞히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것, 그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딱 맞춰서 명중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히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삶 살아야 됩니까? 빗나가는 삶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맞춰야죠. 명중시켜야죠. 자꾸 빗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딱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높은 데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이서 내려다보는 훈련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지 8일 정도 지난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수제자들 3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현재의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다볼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헬몬산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다볼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름부터가 기가 막히잖아요. 네, 전에 들어보셨죠? 다볼산, 다볼산, 다 보는 산이다라는 거죠. 그 산에 올라가서 뭘 보게 됩니까?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입으신 그 옷이 하얀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얼굴이 평소에 늘 보던 그 예수님 얼굴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맞는데 뭐라 설명할 수 없게 달라졌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하얀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전혀 이 세상 아닌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이 둘이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유감없이 다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의 성품인 신성과 인간의 성품인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인간의 면모,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배고파하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가끔씩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신의 면모를 보여주시느라 얼굴도 낯설어지셨고 입은 옷에서도 하얀 광채가 막 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유대인들이 그 이름만 대면 껌뻑 죽는 그런 사람들이고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를 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라고만 했지 무슨 주제로 대화를 했는지 설명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화 주제까지 다 밝힙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별세입니다. 여러분, 별세가 뭐예요? 그대로 풀면 세상과 이별하는 게 별세입니다. 그런데 이 별세를요, 신약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엑소도스가 별세예요. 그런데 이 엑소도스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엑소도스, 그게 별세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과 이별하는 별세를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별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그럽니다.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이 세상에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세상과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별세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 계신 데로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별세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전혀 다른 곳에 가게 된다면 그건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먼저 별세하시고 하나님 곁에 앉으셔서 우리의 별세를 준비하시고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다 가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별세, 엑소도스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진정한 별세를 꿈꿉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논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도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졸았어요. 우리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라고 되어 있죠. 그냥 졸다가도 아니고 깊이 졸다가입니다.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그냥 퍼즐로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꼭 봐야 할 것을 잠에서 깨서 다 봅니다. 온전히 깨어나라고 했죠. 꿈에서 본 것도 아니고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 헛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잠에서 확실하게 깨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놀랍고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이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집니다. 종교적 엑스터시에 빠집니다. 특히 베드로가 많이 흥분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가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여기가 좋사오니 그 멘트입니다.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 말은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지금껏 예수님과 동고동락 해왔지만 이런 영광은 처음이거든. 못 보던 영광의 순간이 황홀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황홀경에 흠뻑 취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여기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영원토록 머물기를, 이런 종교적 황홀경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심박수가 180bpm입니다. 이런 상태로 활 쏘면 다 빗나가요. 못 맞춥니다. 그러려고 이 산 위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많으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는 어설픈 신비주의입니다. 산에서 절대 안 내려가려는 광신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는 현실 도피입니다. 고난의 길은 가지 않고 꽃길로만 가고 꽃밭에서만 뒹굴겠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갔더니 얘가 하루 종일 엄마 아빠랑 같이 있지, 하루 종일 맛있는 것만 먹지, 하루 종일 물놀이 마음껏 하지, 어린이집 안 가도 되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집에 안 가. 그 호텔에 그냥 수영장에만 있을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삶의 현장, 땅끝을 외면하고 산 위에만 있으면 어쩌겠단 말입니까? 올라가서 잘 봤으면, 멀리 봤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올라가서 볼 게 있고 내려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올라가서 볼 게 있고 내려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올라가서 볼 게 있고 내려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꼭 등산 싫어하는 분이 등산 좋아하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그 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거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다 있어요.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보고 내려와서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올라가셨으면 반드시 내려옴이 중요합니다. 잘 내려와야 돼요. 잘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홀경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제자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구름이 뭉게뭉게 몰려와요. 구름이 쫙 몰려와서 제자들을 탁 덮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구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편안한 자리에 머물려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함께 산을 내려가서 너희의 할 일을 행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는 오직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 안 보입니다. 그 산이 다볼산이라고 했죠. 산 위에 올라가서 봐야 할 것 다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오직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던 말들 쏙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제자들의 심박수가 70bpm이 됐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뜻에만 주목하여 흔들리지 않고 화를 쏠 수 있는 자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유독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아이를 사로잡아서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냐? 이 책망은요, 산 밑에 있는 그 제자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가요. 조용해졌습니다. 온전해진 그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산 위에서의 풍경과 산 밑에서의 풍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산 아래는 이렇게 난리도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로 가득한 곳이 산 밑입니다. 고통에 못 견뎌 신음하는 소리,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소리로 가득한 곳이 산 아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는 늘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산 아래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큰 영광과 황홀한 가운데 잠깐 계시기도 했지만 오래 계시지 않고 곧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우리 소리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만져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과 진정으로 별세하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바로 보여주시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산 위에만 있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영혼을 얻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다 보셨으면 곧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산 아래에 우리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산 아래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좌우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산 위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우리 예수님만 보시며 할 일을 다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산 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 기도의 언덕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 사랑 깨닫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산 아래로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 속에서 눈물 닦아주고 함께 우는 일이 참으로 버겁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에서든 산 아래서든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